요한복음 12장 20절로 28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심정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아서 모르는데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다 마감을 하고 고난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고난주간 때 말씀하신 말씀이 본 말씀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한 2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은요 절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십계명, 계명대로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는 일, 메시아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던 사람들에게 쓸데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10의 1조를 드린다. 그 10의 1조 그렇게 많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까지는 자식 교육이나 잘 시키라 그런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청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청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헬라인들 방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이랬어요. 여러분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한 과일나무가 태어나고 그 과일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모든 세상의 법칙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인류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 심판당하는 그런 때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죽으면 이 뜻은 죽음에 직면하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시작이니까 금요일 되면 이제 닷새 뒤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죽다, 필연적으로 죽음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주님으로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전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주님께서 도끼로 찌고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해서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엘리사에게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담궈와라. 그래갖고 소금이 새 그릇에 담겨질 때 그 소금을 가지고 물에 뿌리니까 안 좋았던 물, 썩은 물, 더러운 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이 새로운 물로 변화가 되었어요. 다시는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와 곡식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소금이 뭐고 새 그릇이 뭘까요? 바로 새 그릇은 성령을 의미하고 소금은 바로 언약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소금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함으로 향하는 희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에 직면해서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죠.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받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성령과 마귀 사탄의 싸움이 평생 동안 고통으로 죽음 일보 직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압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사용하고 마귀는 사람과 사람에게
서로가 미혹을 해서 싸우게 만들고 관계가 안 좋게 하는데 마귀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신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거해 있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안 좋게 하는 것,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돌로 때려갖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까무러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 가운데 거한 적도 있어요. 매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로도 맞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쌍욕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 얘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었다는 것. 이걸 끝까지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자기를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신 것,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때 멋있게 진짜 그런 고백을 하고 단두대에서 이 목이 잘려 죽을 때 그 죽음의 모습,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개죽음 당하지 않고 사고 나서 죽지 아니하고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 증거하다가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중식을 식당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미랄이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식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을지 모르지만 그 식사라고 반찬을 해온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마시고, 그런 일들은 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몰라요. 그게 희생이에요.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기쁨으로 중식을 먹고 또 오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주의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뻐하고 그 결박들이 풀어진다면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의인이 없으므로 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도망하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많은이라는 뜻은 양적으로 많은, 수적으로 많은, 크기가 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오고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직분의 열매. 정말 직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을 다하여 전도함으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이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요새는요, 전도 안 합니다. 이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2000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를 거의 40년 했는데 그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대구가 250만 정도 되는데 교회가 2000개 교회 가까이 되는데 진짜 전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그 지하철, 역 이런 데 가면, 대구 역에 가면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전도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권능이 임한대요. 무슨 권능이 임할까요? 많은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가정 식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식구들 저대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오늘 예배 때 드린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는 거예요. 120문도가 성경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 120문도가 500문도, 500문도가 3,000명, 3,000명이 수만 명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환난을 당할 때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증거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여기 간 바리새인들이다.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회개하라니까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쳐서 죽였어요.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육체로 지은 죄, 우리들의 모든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이 죄사함이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정말 120문도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됐어요. 핍박을 해도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요, 정말 이 복음을 증가하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분은 자다가도 갑자기 감동이 돼갖고 밤중에 가다가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갖고 잠자는 사람 깨우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증거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열매를 맺겠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즉시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든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린 줄 알고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말씀해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다 가르쳐줘요.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기도와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주셔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 28절에 인해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진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케 함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보셔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우리가 먹는 이유도 먹고 힘을 내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잖아요. 먹는 것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먹고 물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먹든지 내가 사는 목적, 내가 건강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손님 오면 욕하고 싸우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저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다 은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시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높아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나의 하나님이 찬송만 드리면요, 제가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 바라보면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첫째는 내가 저런 사람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자녀까지도 다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냥 돛대기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 영혼 진짜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쭉정 믿음 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요,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편하거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예배 잠깐 드리고 앞버려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반 이상이 넘어요. 근데 적은 교회 가면 다 알잖아요. 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은 교회 가는 것이 큰 축복이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찬양대 지휘를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큰 교회 가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교회 오셔갖고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주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네가 적은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정말 사례도 받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것,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과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여 제가 죽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